19절에서 22절 말씀으로 이웃에게 친절을 베풀며 복음 전하라,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선포하겠습니다. 오늘도 오직 예수님입니다. 주의 평강과 은혜가 넘치시기를 축복합니다. 신앙생활은 잔치입니다. 이게 지난주에 드린 말씀입니다. 특히 터치전도는 생명을 살리는 구원의 대잔치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가치 있고 소중한 일은 생명을 사랑하는 일이고 생명을 살리는 일입니다. 그러기에 생명 살리는 구원의 대잔치에 참여하는 것 자체가 아름답고 복된 일입니다. 오늘은 친절 터치 주일입니다. 소중한 관계 인맥들을 여러분들이 이름을 적어내셨습니다. 내일부터는 40일간 새벽마다 그 이름을 불러가며 기도할 것입니다. 각 분과별로 나와서 안내, 기도, 특송 등을 감당하고, 중요한 것은 그 소중한 이름을 우리 하나님 앞에 간절히 매달려 부르짖어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귀한 남편을 위해서 기도해 보십시오. 소중한 아내를 위해서 기도해 보십시오. 복된 아들과 딸들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는 기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터치전도를 통해서 예수를 믿지 않던 소중한 인맥들에게 친절한 삶으로, 친절한 표정으로, 친절한 모습으로 늘 다가가서 함께하게 되면 조금씩 마음의 문이 열리면서 복음으로 초대되게 되는 은혜가 있습니다. 한 사람을 교회에 등록하고 그리고 세례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 구역 안에 보면, 주변에 보면 벌써 1년, 2년, 그리고 5년 동안 장기 결석하고 있는 소중한 분들이 계십니다. 그분들의 이름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면서 또 친절과 사랑을 베풀 때에 주께서 친히 감동으로 역사하실 것입니다. 터치전도는 영혼을 살리는 주님의 기쁨입니다. 또한 잃어버린 양을 다시 찾은 것과 같은 그런 기쁨이 바로 터치전도입니다. 이렇게 중요한 일을 위해서 모든 성도들이 함께 기도하고 더불어 일어나서 보름달과 같은 밝은 얼굴로 인맥을 찾아가서 친절을 한 주간 계속 베푸는 삶을 산다면 우리의 흘러가는 시간 속에서 가장 뜻있고 값진 그리스도인다운 복된 삶을 영위하게 될 것입니다. 친절은 모든 사람들과 통하게 되는 소중한 자본입니다. 영상을 통해서 보신 바와 같이 친절 하나 때문에 감동을 받고 그렇게 완악하고 그리고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받던 사람도 친절 하나 때문에 고마움을 느끼게 되고 거기에 반응을 보이는 모습을 봅니다. 특별히 한 사막에서 한 허름한 노인을 태우고 목적지까지 태워다 준 다음에 자기가 가진 돈 다 뒤져보니까 25센트밖에 없는데 그거를 드리고서 이제는 자기 갈 길을 갔는데 이분이 그 갑부 하워즈 휴즈인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그가 죽기 전에 남긴 말이 있습니다. 내 생애에 있어서 가장 친절했던 사람이다. 내 생애에 있어서 가장 친절했던 사람이다. 그 명함을 그대로 기억하고 이에게 변호사를 통해서 재산의 일부를 전해줘라. 그게 우리 돈으로 2천억 원입니다. 작은 친절 하나가 이걸 바라고 이 대가를 바라고 한 건 아니지만 이런 놀라운 감동을 자아냈습니다. 제가 모임 때문에 가끔 가는 식당이 있습니다. 이 식당은 음식 맛이 특별하거나 그리고 값이 아주 저렴하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손님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친절이었습니다. 그 주인이 권사님이신데 늘 미소 짓는 얼굴로 밝게 달려와서 영접합니다. 아이고 목사님 오셨어요. 진짜 오랜만에 가도 한결같아요. 몇 년을 경험해 보지만 그냥 한결같습니다. 그 식당에 들어갈 때마다 권사님의 그 친절로 인해서 마음이 참 좋습니다. 식사를 하는 중에도 무엇이 필요한지를 다가와서 살피면서 친절하게 서비스를 합니다. 함께 밥을 먹는 동료 목사님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식당에 오면 일단 기분이 좋아진다고, 다시 오고 싶은 식당이라고 얘기합니다. 물론 음식의 맛도 있어야 되겠습니다만은 이렇게 친절은 식당도 그렇고요,
그리고 어디나 통하는 것이고 모든 사람에게 있는 중요한 자산이자 그리고 자본이 바로 친절입니다. 한 백화점에서 특별 전략을 세워놓고 광고를 주력한 상품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별로 매상이 오르질 않았습니다. 효과가 없었습니다. 사장은 고민하다가 광고 시간대가 좀 다른가? 시간대를 옮겨서 광고해보기도 하고, 그래도 안 되니까 모델을 바꿔보기도 했습니다. 그렇지만 큰 효과를 보지 못했는데, 어느 날 백화점을 돌아보던 사장이 아주 한 장면을 보게 됐습니다. 한 고객이 막 흥분해가지고 소리치는데 직원이 쩔쩔매고 있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자세히 들어보니까는요, 그 직원의 불친절로 인해서 이 고객이, 손님이 너무 화가 났고 강하게 항의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이 장면을 보고서 이 사장은 깊이 느꼈습니다. 광고 전략을 세우는 것도 필요하지만 그보다 중요한 것, 또 판매 어떤 전략보다 중요한 것은 소중한 자산은 바로 친절함에 있다 하는 것을 실감하게 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친절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소중한 자산입니다. 친절은 그 어떤 상품과도 견줄 수 없는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작은 자에게, 작은 이웃에게 주님의 이름으로 베푸는 친절이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고 복된 일이다 하신 말씀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친절해 보세요. 목사님이 친절하고 장로님이 늘 친절하고 우리 권사님이 친절하고 우리 집사님들이 하나같이 친절하고 이 성도들이 친절하면 이게 은혜로운 것이고 이게 복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는 백화점이나 은행이나 그 어떤 것보다도 주님 안에서 더 친절해야 합니다.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면 열매가 나타납니다. 그 열매가 사랑, 기쁨, 여러 가지 나타나죠.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자비의 열매입니다. 성령 충만해서 나타나는 열매, 자비의 열매. 이 자비가 곧 친절입니다. 크레스토테스라고 하는 헬라어 단어를 자비라고 쓰는데 이거를 영어 성경에 이렇게 번역합니다. 킹제임스 버전에 보면 젠틀리스로 번역하고 있고요, NIV에 보게 되면 카인드리스로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 자비를 친절로 번역한 걸 볼 수 있어요. 성령 충만해서 나타나는 게 바로 열매, 자비인데 자비는 곧 친절입니다. 도움이 필요한 작은 자들에게 관심과 사랑을 보이면서 섬기는 것이 자비요, 그것이 바로 친절입니다. 우리가 언제나 예수님 안에서 친절해야 되겠습니다만은 근본 터치전도 친절 터치 한 주간 동안에 더욱더 친절함을 이제는 삶으로 보일 수 있는 우리 샘물 가족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샘물교회는 친절한 교회입니다. 세상으로 나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친절을 베풀며 살아야 됩니다. 특히 이름을 적어낸 소중한 그 관계 인맥들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다가가서 친절함으로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주님은 이 작은 자에게 베푸는 친절을 귀하게 여기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웃에게 친절을 베풀며 복음 전하라 말씀하시면서 오늘도 세 가지로 생명의 말씀을 주십니다. 첫째로 받은 은혜와 사랑을 이웃에게 나누라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 19절입니다. 내가 밭에서 곡식을 벨 때에 그 한 못을 밭에 잊어버렸거든. 다시 가서 가져오지 말고 나그네와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남겨두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내리시리라. 할렐루야.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받은 은혜, 그 사랑을 작은 이웃들에게 나누는 것을 원하십니다. 오늘 본문 19절에도 밭에서 곡식을 벨 때에 이제 나그네와 고아와 과부를 위해서 남겨두라 했고요, 작은 이웃에 대한 배려와 그리고 친절함의 중요성을 친히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20절에도 감람나무 열매를 딸 때에도, 그리고 21절 포도를 딸 때에도 객과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다 따지 말고 남겨두라는 거예요. 가난한 그들이, 배고픈 그들이 남겨진 것을 보고 따서 마음껏 먹을 수 있도록
다 수확하지 말고 남겨두라, 그 얘기입니다. 이거는 배려요. 이게 바로 자비하며 이게 곧 친절입니다. 여러분, 누가 자비를 베풀고 누가 친절을 베풉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크게 알고 하나님의 사랑을 크게 느끼고 있는 사람이 자비를 베풀고 친절을 베푸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선택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러 가지를 명했지만 아주 중요한 명령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절기를 지키라는 명령입니다. 절기를 지키라는 명령 속에는 크게 두 가지가 있어요. 물론 맥추절, 유월절, 초막절을 지키라 3대 절기죠. 그런데 절기의 핵심 정신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뭐냐면 지금까지 돌보시고 인도해 주신 분은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의 그 사랑, 그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말고, 즉 기억하고 감사해라. 이게 절기 정신의 첫 번째 정신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그 사랑을 기억하고 감사하라. 또 한 가지의 절기의 핵심 정신은 뭐냐면 어렵고 힘든 이웃들을 찾아서 그것으로 돕고 섬기는 친절함의 삶을 살아라. 이게 바로 절기 속에 담겨져 있는 정신입니다. 여러분, 이번에 소중한 관계 인맥들에게 새벽에 나와서 그 이름 불러가며 간절히 기도하고 그리고 찾아가서 밝은 모습으로 친절함으로 만나야 합니다. 그리고 내게 있는 것으로, 내가 할 수 있는 것으로 친절을 베풀어야 됩니다. 그럴 때 하나님 앞에서 참 복된 생활하는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고 있는 자부심을 갖게 될 것이고, 하나님이 기뻐 영광 받으실 뿐만 아니라 친절함 속에서 하나님의 귀한 은혜는 더욱더 훈훈하게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더 나아가 인맥들의 마음의 문이 조금씩 열리면서 복음이신 예수님 안에 들어오게 될 것입니다. 우리 샘물교회는 그동안 터치전도를 지금 7번째 해오고 있는데요, 친절함 때문에 교회 나오게 되었고, 아직 예수를 모르는데 우리 친절 때문에 교회를 오게 되었고, 이분이 세례받고 성장한 이런 케이스가 참 많이 있습니다. 오늘 1부 때는 우리 이경기 성도님이 나오셨는데 저 팔복동에서 오토바이 센터를 하신 분입니다. 곽정숙 권사님이 이름을 써내놓고 그렇게 가서 친절과 사랑을 베풀었습니다. 그리고 작년 터치전도 때 등록을 해가지고 지금 작년 터치전 지금 1년 동안 이렇게 참 믿음의 삶을 살고 있는 모습 보면 얼마나 감사한지. 친절 때문에 예수님께로 인도되어진 거예요. 우리 이용원 집사님 오셨나요? 우리 이용원 집사님은 이 한솔병원에 잠깐 입원했던 환자입니다. 우리 장로님이 교통사고로 입원했다가 거기서 만난 그냥 한 방의 환자입니다. 그런데 이분의 이름을 적어놓고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온갖 친절과 사랑을 베풀었습니다. 그리고 복음으로 초대했는데 내가 퇴원하면 교회 나오겠습니다 약속하고 부인 이제 집사님이 이제 김금자 집사님하고 같이 등록을 했습니다. 이때 장로님이 인사를 시킵니다. 여기 우리 목사님이십니다 했더니 저는 교회를 몰라요. 아무것도 몰라요. 근데 하도 장로님이 친절하셔서 교회 나오게 됐습니다. 이런 출발로 이분들이 세례를 받았고 아들도 세례를 받았고 식구들이 다 이제는 예수 믿어 구원에 이르게 되고 이제 두 분이 다 집사님 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마태복음 25장을 보면 친절과 자비는 예수님께서 마지막 때 양과 염소를 구별할 때 판단 기준이었습니다.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나에게 한 것이다. 이 작은 자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나에게 하지 아니한 거다라고 친절과 자비가 바로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판단 기준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모습으로, 우리가 알아볼 수 있는 모습으로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찾아오셨다고 생각해 보세요. 서로 달려들어서 커피 대접하고 식사 대접하고 가장 좋은 곳으로 대접하고 영접할 거예요. 아마 예수님이 여기 오셨는데 대접할 뿐 하면 그냥 줄지어 날릴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중요한 것은 지극히 작은 자에게, 어렵고 소외된 자에게, 힘든 자에게, 소중한 전도 인맥에게 친절과 자비를 베풀어라. 그것이 곧
나에게 베푸는 것이다. 그 작은 자에게 한 것이 곧 나에게 한 것이다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번 한 주간 동안 소중한 인맥들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해 보십시오. 새벽을 깨우며 기도하시고, 귀한 남편을 위해서, 귀한 아내를 위해서, 귀한 아들과 딸을 위해서, 소중한 관계 이웃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는 가운데 나아가 친절과 자비를 실천함으로 더욱더 몸에 익숙해지는 그리스도인다운 복된 삶을 영위하는 한 주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이웃에게 작은 배려와 친절을 베풀라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 19절 다시 보면 나그네와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남겨두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내리시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어려운 이웃들에게 자비와 친절을 베푸는 것을 그토록 기뻐하십니다. 이웃을 배려하고 친절하게 대하는 것을 기뻐하실 뿐만 아니라 놀라운 복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자, 성경 구절 다시 띄워주세요. 나그네와 과부를 위하여 다 딸 때, 곡식을 딸 때 남겨두지 말고, 다 떼지 말고 남겨두라는 거예요. 왜요? 고아를 위해서, 과부를 위해서, 나그네를 위해서. 그리하면, 이렇게 친절을 베풀면, 이렇게 배려하면, 이렇게 자비를 베풀면, 그 말이에요.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시리라. 아멘이지요? 이처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눈여겨보시는 거예요. 그리고 크신 은혜의 손길로 역사하신다는 말씀이에요. 누가복음 6장 36절에 하나님 아버지의 자비하심과 같이 너희도 자비하라, 이리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자비가 뭐예요? 친절입니다. 이것은 내 감정과 내 생각과 내 마음대로 잘 안 돼요. 왜냐하면 전도 인맥들에게 여러분들이 기도하고요, 정말 사랑의 마음으로 다가갑니다. 전화를 합니다. 그런데 내가 친절함으로 대하지만 오히려 돌아오는 것은 냉소요, 냉대일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지만 실망하지 말아야 됩니다. 지속적인 친절을 베풀게 되면, 그러면서 복음을 전하면 결국은 하나님의 때에 마음이 조금씩 열리면서 놀라운 은혜로 열매 맺게 되는 것을 우리는 그동안 터치전도 7년을 해오면서 수없이 경험해 왔습니다. 자비는 성령의 열매입니다. 내 힘과 각오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내 의지만 되는 게 아닙니다. 성령의 열매는 성령 충만할 때에,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행하시는 일이 나타날 때, 그게 바로 자비요 친절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자비는 이웃의 아픔에 동참하는 작은 친절로 나타나게 되는데, 한 주간 소중한 이름을 불러가면서 기도할 때, 간절히 기도할 때 주님 안에서 보이게 될 거예요. 뭐가 보이느냐면, 내가 기도하고 있는 분들 중에 가정의 일로 많이 힘들어하는 분이 있구나. 어떤 분은 자녀의 일로 너무 속상하고 괴롭고 상처받은 분이 있구나. 어떤 분은 건강 문제로 인해서 많이 고민하고 또 외롭고 쓸쓸한 분이 있구나 하는 거를 그 이름 불러가며 기도하다가,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다가 느껴지는 거예요. 이분에게 나의 친절함이 필요하구나, 예수님의 사랑이 필요하구나 하는 것을 느끼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일어나서 그들에게 다가가서 보름달 같은 얼굴로 찾아가 친절을 베푸는 거예요. 당장의 반응이 있고 없고가 아니라 그리스도인으로서, 은혜 받은 자로서, 하나님의 존귀한 사랑을 힘입은 자로서 기도하고 다가가서 친절을 베푸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병들어 아프고 힘든 자를 찾아가 주셨습니다. 그리고 손잡아 일으켜 주시고 또 상처받은 자들을 어루만지시며 고쳐주셨습니다. 특히 또한 외롭고 또한 소외된 자들에게 친구가 되어주셨습니다. 예수님의 자비는 어려운 이웃에게 함께 해주는 친구가 되어주는 마음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전도 인맥으로 적어낸 소중한 이름들을 위해서 기도하다 보면 겉으로 보면 화려하고 밝게 웃고 행복해 보이지만 그 이면에는 눈물이 있습니다. 근본적인 절대적인 만족과 행복이 없기 때문에 결국은 참으로 질병으로 인해서
또 마음의 상처로 인해서 여러 가지 요인들로 인해서 힘들어하고 있는 이런 모습들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눈물로 기도하고 다가가서 친절을 베풀지만 오히려 귀찮게 여기고 달갑게 여기지 않는 반응으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아직 몰라서 그러잖아요. 복음을 몰라서 그러잖아요. 그 영혼을 뜨겁게 사랑하는 마음을 아직 몰라서 그렇잖아요. 그래서 귀찮게 여기고 제발 나를 좀 놔달라고 하는 이러한 반응으로 보여질 때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실망하지 말고 기도하면서 끊임없는 친절과 사랑을 베풀어야 됩니다.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며 함께 울어주고 그 아픔에 동참하는 자비의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자비가 친절입니다. 고통당하는 이웃에게 베푸는 작은 친절 하나는 놀라운 감동, 큰 감동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번 화요일에는 우리 여전도의 연합으로 사랑의 집에 찾아가서 또 섬기는 시간을 갖습니다. 몇 달 만에 있는 행사로 여기지 마십시오. 외로운 노인들과 그리고 아프고 힘든 자에게 잠시나마 친구가 되어주는 소중하고 복된 시간입니다. 사랑과 정성으로 따뜻하게 밥을 지어서 대접하고 섬기는 아름다운 시간입니다. 그들에게 큰 위로가 되고 힘이 될 것입니다. 또 운영하는 원장님에게도 큰 힘이 되고 기쁨이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많이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이번 금요일에는 지역 주민과 어르신들 300여 명을 사랑으로 한 끼 대접하겠다는 바퍼 섬김의 식탁이 우리 교회 마당에서 있습니다. 지난달에도 많은 분들이 오셔서 섬기셨는데 정말 이번에도 많이 나오셔서 따뜻하게 섬기고 친절을 베푸는 가운데 이 작은 친절과 배려를 통해서 주님의 기쁨이 되고 이웃들에게 잔잔한 예수님의 사랑과 감동을 심어줄 수 있는 복된 계기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아름다운 삶, 우리 주님이 원하시는 복된 삶인 것입니다. 전도 대회를 통해서 뭔가 성과를 얻고자 하는 게 아니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복된 삶을 살고자 하는 삶의 방향이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그 은혜를 받은 자로서 당연하게 살아내야 될 우리의 모습입니다. 주님의 눈으로 우리 인맥들을 보고 주님의 눈으로 이웃을 그리고 주위를 살펴보면 내 손이 필요하고 그리고 친절함을 갈망하는 분들이 많이 있다는 것을 실감하게 됩니다. 신명기 15장 11절에 그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땅에는 언제든지 가난한 자가 그치지 아니하겠으므로. 여러분, 지금보다요 10배로 잘 산다고 해도 가난한 자는 또 있어요. 땅에는 언제든지 가난한 자가 그치지 아니하겠다 그랬어요. 내가 내게 명하여 이르노니 너는 반드시 내 땅 안에 내 형제 중 곤란한 자와 궁핍한 자에게 따라서 하십시다. 내 손을 펼지니라. 아멘. 이게 배려요, 이게 자비요, 이게 친절입니다. 한 주간도 여러분의 친절의 손을 크게 펴서 관계 인맥들에게, 어려운 소중한 이웃들에게 친절과 자비를 통해서 복음을 전하는 그런 은혜와 감동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이웃에게 베푸는 최고의 친절은 복음이신 예수님을 전하는 것입니다. 자, 다시 19절이요. 나그네와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남겨두라, 이렇게 말씀했는데 이 말씀을 주목해 보십시오. 나그네는 누굽니까? 집이 없는 사람입니다. 이리저리 떠도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영적으로 보면 우리 인생이 나그네입니다. 이 땅에 살지만 결국은 여기에 영원히 발을 딛고 사는 게 아니고 영원한 하늘 고향으로 가야 되는 나그네 인생입니다. 나그네에게 돌아갈 집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영적인 관점으로 볼 때에 이 세상에서 인생을 마무리하고 떠나게 될 때에 예비된 하늘 집이 있는 우리는 영원한 천국에서 안식을 누리며 영생 복락을 누리는 게 우리의 기쁨이요 소망입니다. 근데 이 땅에서는 많은 걸 누리고 있고 여행도 많이 하고 많은 걸 가진 것 같지만 인생이 저물게 되면 돌아갈 고향이 없어요. 아니, 돌아갈 고향이 영원한 고통의 지옥이란 말이에요. 인생을 마무리했을 때 돌아갈 고향이 영원한 지옥이라고 생각하면 이 땅에서 잘 산들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얼마나 안타깝고 얼마나 불쌍한 일입니까? 그러므로 나그네를 위해서 양식을 준비하라 하신 말씀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배고픈 사람에게는 밥이 필요하잖아요. 슬픔 당한 사람에게는 찾아가서 손잡아주고 위로해줌이 필요하잖아요. 이처럼 영적으로 나그네 인생에게는 복음이신 예수님이 필요한 거예요. 예수님을 통해서 영원한 하늘나라, 영원한 안식처, 길 되시고 진리 되시고 생명 되시는 우리 주님께서 내가 가서 먼저 처소를 예비한다고 말씀하신 영원한 처소, 영원한 하늘나라를 고향 삼지 못하고 본향 삼지 못하고 살아가는 나그네에게 친절함으로 예수 복음을 전한다는 것은 이보다 복된 일은 없잖아요. 여러분, 누가 고아입니까? 부모가 없는 사람을 고아라고 합니다. 그런데요, 이 땅에 살고 있지만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우리에게 온갖 사랑과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고백하지 못하고 나의 아버지로 믿지 못하고 사는 사람들이 영적인 면에서 고아 아닙니까? 이러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지 못하고 살아가는 안타까운 인생들에게 그들이 돈이 있고 지식이 있고 그리고 보장된 어떤 여러 가지 환경들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이 참된 만족을 주지 못하잖아요. 그들에게 영원한 하늘 아버지가 필요합니다. 하늘 아버지를 믿고 의지하고 그분과의 관계 속에 살게 하는 게 바로 친절함으로 복음이신 예수님을 전하는 것입니다. 과부는 누굽니까? 신랑이 없는 여인을 일컫습니다. 이 또한 영적으로 이 땅에서 좋은 가족을 이루며 살고 있지만 신랑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삶이 영적인 과부 아닙니까? 이렇게 나그네와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남겨두라 하신 말씀은 그게 양식이거든요. 양식이니까 남겨두라는 거거든요. 이들에게 필요한 양식이 뭡니까? 바로 말씀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셨잖아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게 아니라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구원에 이르는 생명의 양식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웃에게 베풀 수 있는 최고의 친절은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친절하게 복음 전하는 일은요, 죽어도 아쉬움이 없는 사랑입니다. 후회나 전혀 실망이 되지 않는 가장 보람된 일이 친절함으로 예수님 복음 전하는 일입니다. 복음은 전하는 자가 기쁨이 있고 감격이 있고 듣는 자가 영적으로 살게 되는 놀라운 보람과 가치 그 자체입니다. 아이들이요, 밖에서 신나게 놀아요. 땀 흘리면서 막 뛰면서 놀아요. 그런데 해가 저무니까 캄캄하니까 집으로 돌아갑니다. 집으로 들어가요. 씻고 밥 먹고 엄마 아빠랑 이제 즐거운 시간을 보냅니다. 그런데 함께 즐겁게 뛰놀면서 놀았는데 이제는 어두워졌네? 저물었네? 집으로 뛰어 들어가는데 집으로 갈 집이 없습니다. 놀기는 같이 놀았지만 이 아이는 어디로 갈지를 모릅니다. 너무 불쌍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처럼 이 땅에 살다가 인생의 해가 저물 때가 옵니다. 여기서 열심히 놀아요. 즐겁게 놀아요. 이 세상에서 즐겁게 노래하며 놀고 여행하며 놀고 아름다운 삶을 추구하며 놀다가 인생의 해가 저물었어요. 그러면 한 사람 한 사람씩 집으로 돌아가거든요. 그런데 돌아갈 집이 없어요. 돌아갈 집이 없는 게 바로 계기요 나그네입니다. 영원한 하늘나라 본향 아버지가 계신 그곳으로 실컷 놀다가 그곳에 가서 안식과 평안을 누리는 게 바로 예수 복음 안에 사는 자의 행복입니다. 그런데 서산에 해가 질 때, 인생의 해가 저물었을 때 실컷 친구들과 놀고 다 놀다가 돌아갈 집이 없습니다. 이처럼 불쌍하고 안타까운 인생이 어디 있습니까? 아니, 집이 있지요. 그 집이 영원한 지옥 고통의 집이라는 게 문제지요.
그래서 이건 하나의 이벤트가 아니라 행사가 아니라 영원한 지옥 백성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해서 천국 백성 되게 하는 것은 힘드니까 올해는 쉴까요? 어려우니까 좀 편임 있게 올해는 쉴까요? 생명 살리고 친절함으로 복음 전하는 일이 좀 귀찮으니까 올해는 넘어뛸까요? 우리 일생을 다하는 순간 아무리 고단해도 힘들어도 친절함으로 복음이신 예수님 전하는 것이야말로 가장 그리스도인다운 그리스도인의 모습이고 주님이 원하시는 일이요 기쁨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늘 아버지를 영적인 고아에게 아바 아버지라 부를 수 있게 할 수 있는 그 은혜가 복음입니다. 영적인 과부에게 신랑 되시는 예수님과 더불어서 영원한 소망 삼고 살아갈 수 있는 게 바로 복음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인생 나그네에게 영원한 집을, 안식처를, 영원한 하늘 고향을 소망 삼게 할 수 있는 놀라운 힘이 바로 복음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살면서 최고의 작은 이웃들에게 베풀 수 있는 친절 중에 친절은 복음이신 예수님을 친절함으로 전하는 것입니다. 이 땅에 살면서 나름대로 풍족함을 누리며 산다 할지라도 예수 믿지 않고 죽음을 맞이한다면 그 인생은 아무것도 없는 허무뿐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여 영원한 천국 백성이 되게 하고 영생 복락을 누리게 할 수 있는 친절 터치를 통해서 복음을 전하여 이런 영생 복락을 누리게 할 수 있다고 한다면 이거는 우리가 할 수 있는 최고의 일 아닙니까? 이것이 이웃에게 베풀 수 있는 가장 아름다운 자비요 최고의 친절인 줄 믿습니다. 이번 한 주간도 전도 인맥들을 위해서 피곤하지만 일어나서 새벽에 기도합시다. 우리 아들을 위해서 새벽을 깨웁시다. 우리 딸을 위해서 새벽을 깨웁시다. 우리 친구와 소중한 관계 인맥들을 위해서 새벽을 깨웁시다. 그리고 간절히 눈물로 기도하다 보면 주님이 보게 하시는 그 모습이 보일 것입니다. 이분에게 이 외로움이 있구나. 이분에게 이런 상처가 있구나. 이분에게 주님의 손길이 필요함을 느끼게 되고 그에게 보름달로 찾아가서 친절 베푸는 것, 이게 우리 행사가 아니라 우리 터치전도를 통한 주님의 영광을 위한 삶인 것입니다. 이번 한 주간도 전도 인맥에게 다가가서 친절함으로 복음 전하며 뜻깊은 신앙의 생활, 승리하는 복된 생활이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복음이 있으니 복음 안에 살게